성령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쭉 계속 요한복음의 뒷부분들을 쭉 살폈고, 앞부분은 우리가 성탄절 때문에 잠깐 앞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필까 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때도 성령님의 어떤 역사들, 성령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지만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의미를 따져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제가 볼 때 한 절반은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성령의 역사에,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이적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초대교회 이후로 있던 여러 그 이단들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성령에 대한 인격성, 성령에 대한 어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실은 이 한 구절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낸다.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능력이 누가 있냐?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권한, 성자 하나님의 권한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 있는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자, 보내신 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런데 이것은 사역적인 면에서의 보내심이고, 존재 방식에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입장에서 나오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지만, 그러나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나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시간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일에도 제가 드렸었어요. 지난번에서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었는데, 존재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성부와 성자가 존재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낳으시는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성부가 먼저 생기고 성자가 나중 생기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아들을 낳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존재 방식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성자께서 성부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시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그것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계셨으니까 아들이 다음에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성부에서 나오시고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것은 그 본질상 하나라는 개념 속에, 그 삼위일체 본질상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그 관계, 이것은 존재 방식, 처음 스스로 존재하실 그때의 존재하신 방식이지, 이것이 시간적 개념에서 성부가 먼저 계셨고 성자가 계셨으니까 성령이 나중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래서 스스로 나오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모든 능력과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동방 이제 그 기독교죠. 옛날에 동로마 쪽 기독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서방 기독교에서 종교 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고, 원래는 서방과 동방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서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교리였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동방 기독교에서는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성자는 성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개념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시간이 존재해서 흐른다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그때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 관계 속에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관계 속에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보내시는 그러한 어떤 그 행위를 보여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본인이 하나님이심이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되거든요. 그 여기서 분명히 성령을 내보내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그림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뭐 이 고대의 괴물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존재하셔요. 왜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럼 각각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신적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집에 갔다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서는 사장님이고 뭐 어디 가서는 아들이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각각 존재하시지만 신적 본질상 하나,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본질 안에 속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함께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상호 내주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독특하신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사실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수없는 학자들의 이 모든 주장들을 다 배웠고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머리로만 이해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 구절로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시하는 모든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능력과 그 존재에 있어서 이 동등하신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그 성령님을 부르고 계시냐, 이것에 대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진리의 영은 미혹의 영과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첫째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말씀과 신성과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만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참 진리 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그 구원의 모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이 역사를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참이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거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땅에 언제부터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처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조 때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구약의 역사와 또 신약의 모든 역사 속에 성령이 다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잉태하시는 성육신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다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란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성령님이 그 전까지는 아무 역사를 안 하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때서부터 역사하셨나 보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무엇이 오해냐? 이 사역적인 면에 그 삼위 하나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예정, 계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택하심도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냐?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자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는 누구냐? 이전의 성령님과 다른 게 아니라 이전까지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해 오셨지만 이때부터 뭐예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인치신 그 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래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 또 피 흘림으로 또 그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도록, 성령님이 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전도하게 하고, 그런 모든 역사를 성령이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그 이상으로 10년, 20년, 30년, 80살, 90살 살다가 꼭 돌아가셔야지만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복음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그 증거하신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증거하게 하고 누가 역사를 하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50 성도들이 모여 있다가 그들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말하지 못했고, 그 전까지는 누군가한테 말해도 오히려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랬던 그때, 이제는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가 복음으로 점령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폭발적인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필 때도 살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순절파 교단에서는 이런 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계속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아멘 소리를 지르고 해야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진짜 믿어서 예수 믿어서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그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이거 뭐 내 안에 계셨다가 어디 좀 나갔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이제 나 같이 안 있어.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때로는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셨죠.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건국된 왕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믿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들, 그 성령으로 인치신 그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파들에서는 성령이 계속 임해야 되니까 오늘도 임해야 되고 우리 뭐 내일도 임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데 다 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에 대한 그 작은 오해가 오히려 대단히 그 불안한 믿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시지만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 성령께 완전히 장악되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내게 또 때로는 필요한 모든 상황에 그런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오순절파 이 계열이나 또 저쪽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슨 방언 안 터지면은 은사 못 받은 것처럼 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이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맡으면서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제가 마음이 막 찔렸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더 잘 사랑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숫자도 줄었지. 이거 목사님 책임이죠. 안수 집사님들 열심히 안 하지 목사님 책임이죠. 그렇죠? 권사님들 기도 안 하지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다 제 책임이라서 제가 마음이 막 찔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해야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아멘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성령님의 힘이 입어서 나 이제부터 기도해 봐야지 이제부터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제부터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항상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러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런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고 누가 처음부터 봉사를 잘하고 누가 처음부터 뭐 찬양을 잘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사 누가 교육받고 교사하신 분이 누가 있으세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 붙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가대 누가 그렇게 배워서 하겠습니까? 뭐 저처럼 음대 다니고 이런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찬양이 아름답고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되는 거잖아요.
나는 운전을 잘해. 교회 봉사하라고 운전의 능력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집에 청소를 잘해. 교회 청소하는 봉사하라고 그 능력 주신 겁니다. 난 내가 요리하면은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 뭐 다 맛있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성도들 대접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힘좋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 설거지도 잘해. 교회에서 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고. 근데 진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진짜 아무 힘도 없어서 못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저 권사님처럼 힘만 있으면 나도 봉사할 텐데, 나 저 권사님들처럼 조금만 능력 있으면 나 가서 기도할 텐데, 나 저 장로님들처럼 조금만 힘 있으면 교회 가서 더 충성 봉사할 텐데, 나 안수 입사님들처럼 저렇게 건강하면 나 가서 무엇이라도 맡기면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두렵고 뭐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내게 맡기신 모든 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를 누가 행하셔요?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 또 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래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나는 내 마음만 평안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범사에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내 삶도, 내가 모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주어지고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요, 예수님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계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지금 다 계셔요. 우리가 각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도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디 가서 그래요, 아무도 안 보니까 좀 죄 좀 짓지? 그 순간에도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이 아니라 내게 충만한 능력으로 주의 일 더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 더 큰 복 받도록,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모든 범사에 그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도록 복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